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말씀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4절부터 제가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늘은 낯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우리 집은 양젖을 팔아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젖을 짜고 또 끓이고 그리고 밤새도록 소독한 코카콜라 병에다가 그 양젖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 배달을 제가 했습니다. 한 30병 정도를 이렇게 짐 자전거에 싣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와서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일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6학년이 되었을 때, 6학년이 되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배달을 하다가 저 멀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저희 담임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른을 만나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인사를 해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 배운 대로 그 큰 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선생님이 가까이 오실 때쯤 돼서 내려서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려고 딱 이렇게 봤는데 선생님이 쭉 오다가 고개를 싹 돌리더니 저를 보지 않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게 무슨 깜깜한 밤도 아니고 이미 아침이고 제가 선생님을 봤는데 선생님이 저를 못 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무슨 선생님이 보기 싫을 만큼의 문제 학생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때 반장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씩 저와 다른 친구 3명을 선생님 집으로 불러서 따로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 저는 굉장히 장래성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선생님의 제자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그런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가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달이고 뭐고 그만두고 그냥 당장 집에 가고 싶었지만 어쨌든 어떻게 일을 마치고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을 나섰는데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선생님을 학교에 가서 볼 용기가 없어요. 나를 외면하고 지나간 선생님. 그래서 저는 또 그렇다고 학교를 안 갈 만큼 불량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실문을 열고 갔는데 선생님이 그 있잖아요. 선생님 앉는 책상 앞에 있는데 이따가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와 반갑다고 손을 들고 상길이 왔니? 이렇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아침에 저를 모른 척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선생님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것입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더 나빠요. 그러나 뭐 그걸 제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가서 아침에 왜 그랬습니까? 따질 만큼의 이게 또 용기도 없고 뭐 그래서 하여간 정말 고약한 아침이었어요. 4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날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저쯤 가까이 와서 고개를 싹 돌려서 외면하고 지나가시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제게 찾아온 아주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갑자기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말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의아함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제가 말씀을 읽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창세기의 그 행적에 가장 길게 기록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나오기 시작해서 50장까지 갑니다. 아주 긴 장 속에 요셉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한 요약을 하면 이래요.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38장에는 요셉이 안 나옵니다. 39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일하다가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그 주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죄수들만 가두어지는 왕의 죄수들이 이렇게 수감되는 옥에 갇히는 것이 39장의 내용입니다. 40장에서 요셉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두 아들 낳고 7년 풍년 동안 총리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41장인데 20년이에요. 37장에서 41장까지가 20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20년 동안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 20년 동안 요셉이 누구한테 섭섭하다는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화낸 적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그렇게 험한 일을 겪었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기의 무죄함을 알고도 종신 감옥에 던져 넣은 보디발에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섭섭한 사람이 하나 있죠. 간절한 부탁을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던 술관원장. 요셉이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하고 순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 좀 이상해, 까다로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요셉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러나 그것이 요셉의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42장에 들어가면 요셉이 다른 사람이 돼요. 42장부터의 요셉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지금까지 보던 요셉이 아닙니다. 정말 낯선 요셉이에요. 참을성 없고 변덕스럽고 거칠고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복수심에 불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낯선 요셉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42장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요셉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것 없이, 그다음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미고 과장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말 정직하고 순결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요셉이 여기서 이상합니다.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평소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소리도 바꾸었습니다. 알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요셉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형들이 있어요.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20년 만에. 물론 요셉이 만나서 마냥 반가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한 일은 요셉의 마음에,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래서 참 이 경우에 요셉의 마음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애증, 사랑과 증오의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대상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심란하죠. 복잡하죠. 밉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할까요? 반갑기도 한 것이죠. 멱살을 잡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끌어안고 울고 싶은 그런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냉정함을 잃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알지만 아는데.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해도 이게 저 간첩이다 그러면 심각한 일인데, 총리가 이러니 이거 이 형들이 지금 아마 감히 콩알만 해줬을 것이고 정말 여러분, 이런 요셉은 창세기 41장까지의 요셉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낯선 요셉입니다. 이상한 요셉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셉입니다. 17절에서 요셉은 형들 전부를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낯선 요셉입니다. 20절에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낯선 요셉입니다. 24절에서 형 시므온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역시 낯선 요셉입니다. 그 후에 이제 요셉은 이제 시므온을 남겨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형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다시 집어 넣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것이 어떤 일을 가지고 왔는지 그 결과가 창세기 4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혼이 나서 서로 떨었어요. 요셉이 마음속으로 아유 형님들 어떻게 그래도 내가 이 곡식값을 받겠습니까? 그냥 곡식 그냥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자루에 다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왜 집어넣었어요? 형들을 괴롭히려고. 다음에 이 돈 다시 가져오는가 테스트, 글쎄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형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 편하게 이 양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와, 이거 먹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요셉입니다. 무시무시한 요셉. 양식이 다 떨어진 다음에 이제 또 양식을 사러 왔죠. 그때 베냐민도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만찬을 다 준비해 놓고 순서대로 다 앉도록 한 다음에 베냐민 앞에는 막 이만큼 쌓아놨어요. 5배를 쌓아놨어요. 왜 그랬어요? 동생 너무 자기 사랑하는 동복 동생이니까 잘 봐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역시 뭡니까? 형들을 몰아붙이기 위해서요. 질투심을 자극해서 그들의 본성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를 요셉이 바란 것입니다. 이런 요셉은 정말 낯선 요셉입니다. 44장에서 마침내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이게 뭡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는 시험을 한 것이죠. 요셉의 모든 형들이 이게 끝이다. 이제 우리가 죽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요셉의 냉정하고 가혹하고 치밀한 시험은 거의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의 형들은 혹시 처형되지는 않을까, 노예로 팔리지는 않을까, 정말 우리 동생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정말 이 1년 동안 아마 단 하루도 이 형들이 마음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과거에 지은 죄를 낱낱이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평생에 가장 길고 힘든 고통의 날을 요셉이 형들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요셉은 인정사정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들의 피를 말려 죽이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낯선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럼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왜 첫 만남에서 요셉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통 크게,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옛날에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빨리 가서 아버지하고 베냐민 데려오세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게 원래 요셉의 스타일입니다. 원래 요셉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아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어차피 용서해 줄 건데 이렇게 처음부터 하지 왜 이렇게 피를 말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인내심 많은 요셉이 심지어 자신의 무죄를 알면서도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에 던진 잔혹한 주인 보디발도 용서한 요셉이, 왜? 자기의 형들에게는 이렇게 지독하고 치밀한 시험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이후에 요셉이 착한 요셉입니까? 안 착한 요셉입니까? 착해요, 안 착해요? 복수심으로 불타는 요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그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한 요셉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처음 형들을 보았을 때 형, 나 요셉이에요 이렇게 밝히고 네, 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다 끝났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가서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세요, 아직 흉년이 여러 해 남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요셉의 말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거의 하여간 죽였어요. 나는 죽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어. 다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나보고 반갑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가시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용서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처음 본 그 순간에 그렇게 했더라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형들이 도망가서 다시는 요셉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말을 추측해서 말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창세기 5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때 그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47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던
만난 17년 후에 요셉의 형들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공포심이 생겼어요. 왜요? 말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말이야.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복수를 안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놈이 뭐 할지도 모른다. 복수할지도 모른다. 물론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요. 자기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용서했다고 말해도 그 용서를 못 믿는 거예요. 17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만나던 첫 번째 장소에서 그렇게 했으면 이 형들이 요셉의 진심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혜로운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아버지와 형제들을 안전하게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이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요셉은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의 요셉이 아닌, 창세기 41장까지의 요셉이 아닌 전혀 다른 요셉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낯선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신문하고 괴롭힙니다.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만 낯선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에게는 더 낯설어요. 한시라도 빨리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말하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와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낯선 요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낯선 요셉이 아니고서는 온 집안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모든 잘못을 용서한 사람입니까? 낯선 요셉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깊이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려 깊은 사람입니까? 낯선 요셉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요셉, 낯선 요셉이야말로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이루는 요셉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요셉이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낯선 때가 더러더러 있으시던가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 보여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쩌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드린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낯섭니다. 다른 사람의 계획, 다른 사람의 꿈, 다른 사람의 소망은 잘도 이루어지는데 유독 내 것만 외면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한없이 낯섭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이상하죠? 하나님이 낯설어져요. 걸려온 전화 한 통화에 이상하게도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분처럼 보여요. 왜 이러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어온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남편이 실직할 때, 자녀가 입시에 실패할 때, 가정 경제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낯설어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낯선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 하신 하나님은 낯선 분이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하나님은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낯선 분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절게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낯섭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 명령하신 하나님, 다윗을 아둘람 동굴로 도망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싶은,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낯설다 못해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복음서에도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 주석을 읽고 시대 소망 보고 그렇게 봐도 여전히 저는 낯설어요.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했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꼭 이야기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낯설어요. 왜 이러시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헌신한 복음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지금 들으면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 같아요. 그죠?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내가 우리에게 족하지. 근데 이게 사실은 무슨 말씀이에요? 안 돼, 안 돼.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이 내가 네게 살라고 하는 삶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사도 바울이 내게 건강도 주시면 그 건강으로 정말 더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흔드신 거예요.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그냥 이렇게 살아. 내 은혜가 네게, 지금까지 내가 네게 준 은혜가 나한테 충분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낯선 하나님을 만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낯설게 보일 때,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낯설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손녀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14개월이 된 손녀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내가 좋은 건 어떻게 좋아요, 하여간. 지금 뭐 아마 이제 잠옷실에 있을 텐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그 이웃에 사는 우리 손녀보다 한 2-3달 먼저 태어난 남자아이가 엄마랑 와서 놀고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그만한 아이들은 이제 서로 자기 거에 대한 이렇게 생기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장난감이니까, 이 우리 손녀가 자꾸 이제 그 아이가 뭐 만지면 자꾸 이렇게 뺏어와요. 벌써 이렇게 이게 못 만지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걸 보다가 지유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탁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다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큰 소리로, 그러면 안 돼. 뭐 저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고개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눈물이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낯설어진 것이죠. 자기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을 들은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주고 괜찮아 그랬게 했는데 안 돼. 아마 그 저의 목소리에 담긴 무엇인가가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된 것 같고, 그 낯섦 때문에 이 아이가 당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손녀에 대한 사랑이 정말 조금이라도 줄어든 거 아닙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는 똑같은 사랑으로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할 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낯이 아주 익숙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낯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낯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낯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가장 낯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욥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낯설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에게 낯선 분으로 찾아오셨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낯선 모습을 보이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얼굴을 보이시는 까닭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 손녀딸이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알 때가 있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낯선 말씀을 하시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낯설면, 하나님의 표정이 좀 나에게 낯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낯선 모습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도록 합시다. 꾸짖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너무 낯설다. 이런 하나님은 싫다. 나는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그렇게 해서 재림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은 싫어. 그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야지, 회개한다고 용서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무조건 구원해야지, 무슨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그래?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재림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가? 낯선 얼굴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손에 들려있는 회초리만 보고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을 보지 못하는 철부지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저는 제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낯선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믿어주고 아껴주던 선생님이 왜 그날 아침에 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철이 들어서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어린 제자가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몹시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불편해질까 봐 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마음에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이는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선생이었어도 그렇게 됐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개를 돌린 것은 저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날 아침에 저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뵙게 되는 낯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로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낯선 하나님, 때로 날카롭게 책망하시는 낯선 하나님, 때때로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낯선 하나님, 때로 고통과 절망의 골짜기에 내려가게 하시는 낯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본향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낯선 얼굴을 대해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선 손길에 당황해야 했던 이유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선 음성에 놀라야 했던 이유도 하늘에서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낯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진리횃불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낯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진리횃불교회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가오는 한 주일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